따라서 해볼까요? 언약궤보다 소중한 것. 이런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 백성이 지는가, 또 하나님 백성의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금 자신의 영적인 지위를 회복하고 살 것인가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구약성경 전체 중에 특히 사무엘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또한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도권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백성이 어떨 때 잘못하고 어떻게 해야 영적인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말하지만 영적인 지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영적인 지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지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법궤, 언약궤, 이걸 빼앗기는 비극이 벌어지는데,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법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이스라엘의 희망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좀 가벼운 이야기에서부터 좀 시작할 텐데,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런 기억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조그마한 성경책을 주머니에 넣고 시험을 봅니다.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를 딱 하는 거죠. 십자가 목걸이가 있으니까 내가 시험 잘 볼 거야, 이런 생각. 언제 어떤 축구팀이 있습니다. 축구 감독이 우리 예수님 다 믿자,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이길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막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막 찬양 부르고 이 시합에 나간 거죠.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이길 수 있고 질 수도 있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일이 안 되는 걸 경험하죠. 훨씬 많이 안 되는 걸 봐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거나 하나님이 없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실제성,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실제성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그런 사건이 우리의 개인적인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비극을 만들어 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좀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동안 항상 내전에 휩싸였고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책임지겠다 할 때 삼손을 외면한 적도 있었고, 또 제사장의 선동에, 레위인의 선동에 속아 넘어서 동족 상장의 비극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오늘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힘을 좀 가진 것 같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블레셋 사람과 맞서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힘을 갖게 된 거죠. 그것은 이제 정서적으로 좀 힘이 좀 그 블레셋과의 그 전에 있었던 동족 상잔의 어려움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었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오랫동안 그 나이 늦을 때까지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사람들이 좀 뭔가 으쌰으쌰 해보자는 분위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금 성경은 고발하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싸한 제사장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도 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뭔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면 되겠다 판단하기 전에, 판단을 하여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주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예배에 오면서 월요일을 한 주로 시작하시지 말고요, 주일이 첫날입니다. 주일이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첫날이거든요. 주일 아침에 시작할 때
이번 주 한 주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깨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첫 주를 시작하고 첫날을 시작하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 마음으로 한 주를 사는 거예요. 월요일이 첫날이 아닙니다. 자꾸 분리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주일 아침에 결판이 나요. 주일 아침에 한 주가 끝나는 거예요.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살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월요일이 첫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일에 시작을 하면서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항상 뭐 해야 되죠? 주의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어떻게 구합니까? 믿으면 돼요. 어떻게 믿어요?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이미 성령께서 계셔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죠? 주의 성령이여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하고 하면 성령이 부어집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힘을 반드시 주셔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승부가 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승부는.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결혼 앞두고 준비할 게 많죠. 우리 정석순 집사님, 권사님, 우리 아드님 결혼하는데도 준비할 게 많죠. 그렇잖아요. 근데 더 준비할 게 뭐죠? 자신의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직장을 앞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겪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오래 깊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완전하게 알 수 없어요. 100%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선명하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반드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하지 말도록 하도록 용기를 주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셔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능력인데 이거를 의지하지 않으면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항상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제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완전하진 않아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동행하는 시간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면 경험이 쌓이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면 주님께서 더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힘이 좀 모이는 것 같고 이제는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 공동체가 좀 하나 되기 위하면 적과 맞서야 하나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모아서 블레셋을 그동안 오랫동안 이기지 못했던 블레셋과 한번 싸워보리라 결단을 한 겁니다. 전쟁에 딱 나갔습니다. 근데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얼마요? 4,000명 가량이라 라고 숫자가 기록되어 있죠.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근데 졌는데 사사기 시절에도 블레셋에게 질 때가 많았어요. 거의 이겨본 적이 없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사들이 등장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쟁에서 늘 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철을 못 다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철기를 다뤘어요. 그러니 상대가 안 돼요. 믿음으로 웬만큼 또 전략이 아니면 정면 승부에서 이기는 경우는 거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아주 놀라운 결단을 해요. 사사기 시절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결단을 합니다. 법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법궤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이길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거다. 십자가를 들고 나가면 이길 거다. 십자가를 들고 십자군 전쟁에 나가면 이길 거다. 어린아이들이 순수한 아이들이 십자군의 전쟁에 나가면 저 이슬람 신도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할 거다. 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십자가를 든 선지자들 다 죽었어요. 졌어요. 그런 것들처럼 믿음을 회복해서 십자가를 들고 나가면 이길 거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꼬꾸라졌어요. 요즘에는 성조기를 들고 나가잖아요. 막 사람들이 다 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안 되는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내 노력만 필요한가? 내 환경과 조건을 가져야만 이기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되는가?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 본문은 우리의 그 살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이 법궤가 뭡니까?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 이스라엘 이 법궤라는 게 법이 들어있는 상자, 그런데 따라해볼까? 법이 들어있는 나무 상자. 이 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말해요. 율법 중에서 무엇을 말하죠? 모세의 두 돌판, 두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라고 부를 때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두 돌판이 들어있다. 이게 법궤입니다. 근데 법궤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죽어있는 살구나무에 싹이 나와서 아론의 지도력을 인정해준 이야기가 법궤에 있는 쌍난 지팡이입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냐면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떡을 만들 수 있도록 밀가루와 같은 것이 내렸어요. 양념하지 않아도 구워서 먹으면 떡처럼 맛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걸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식량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법궤 안에 그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세의 두 돌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당신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한다 하는 것이 이 법궤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게 두 돌비가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우리가 믿고 평화를 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제사장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당신의 영광을 영원히 거두시지 않는다. 이게 법궤거든요. 이것은 지금도 유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난주에 제사장으로 배웠죠. 제사장으로 장기의 역할을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악과 맞서서 기도하고, 그 악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에 맞게 사용하시고 거기에 맞게 움직여 가셔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끌어 가셔요. 젊은이들이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너무 두려워해요. 세상이 막 확률을 보고 비전을 미리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갈 것인가 막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지죠. 삼성이 어려워지는 것 같고, 막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같고, 정치가 어려워지는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확률과 조건에 인생을 걸죠. 강한 사람에게 어떤 안정적인 것에 인생을 거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에게 사회적 지위를 주시든지, 직장을 주시든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필요한 동료를 만나게 하시든지, 나에게를 하나님께서 의기롭게 용기 있게 이끌어 가신다. 요게 법궤라고 해요. 이 법궤 안에 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고, 그 안에서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인 제사장으로 서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 궤를 만들고 그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력에 충격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아론의 지도력에 의심을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팡이들 하나씩 다 가져오라고 하고, 거기에 다 죽은 나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 살구나무에서 꽃이 피었어요.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몬드 나무에 이제 꽃이 피는데 지금 매화꽃하고 비슷합니다. 그 꽃이 딱 피죠. 죽은 나무에 희망이 생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나무는 지도력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는 건 저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가면 갈수록 느낍니다.
목회자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교회는 정말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되는구나. 이거 확신하게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이게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상징입니다. 세 번째로는 만나입니다. 만나. 신명기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당장은 아니지만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시키시지만 반드시 때에 따라서 결정적일 때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게 만나입니다. 만나. 여러분 우리 다 어려워요. 이 시대 가운데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살면, 말씀을 먹고 살면, 말씀과 동행하여 살아가면 그 말씀은 우리의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요.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게 법궤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뭔가 깨달은 거죠. 자, 블레셋 사람들을 악에 싸울 때 우리가 법궤를 안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진 거야. 드디어 이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서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에서 설명을 하는데 5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와! 드디어 우리가 신앙을 회복했고 법궤가 왔다! 와!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땅이 안 구르죠. 발을 막 구르면서 우와! 막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막 열광하고 기뻐하고 뭔가를 막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뭔가 이상하다. 제 사람들이 그 오합지졸이 아니라 뭔가 똘똘 뭉쳐서 뭔가를 이뤄내는 뭔가 달라졌다. 소리와 함성을 보라. 정탐꾼을 보내니까 법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신이 그들의 신이 진영이 머물렀다. 여기서 신은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저들의 진영에 머물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기가 안 죽어요. 우리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노예로 살 바에 차라리 죽고 말다. 스파르타쿠스 막 이런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겨야 돼요? 신이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과 인간성을 충만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스파르타쿠스의 정신이 부딪혔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본문에서 이렇게 되죠. 10절에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어떻게 해요? 도망하였고 살육이 어떻게 해요?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얼마요? 3만 명이었습니다. 법궤 가지고 나가기 전에 몇 명 죽었어요? 4,000명 죽었어요. 법궤 가지고 나가서 몇 명 죽었어요? 3만 명 죽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능력과 그 모든 약속이 주어진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대패를 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하나님의 명의는 땅에 실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죽고 거기서 누가 죽죠? 홈리와 비느하스, 우리가 앞에 보았던 두 제사장들, 사람들의 각광을 받았고 뭔가 새롭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율법 종교는 너무 낡았고 이제 새로운 그리스의 종교를 받아들여서 우리도 뭔가 개혁해보자 했던 이 혼합 종교주의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전쟁에서 졌을까요? 첫 번째로는 거짓된 제사장들 때문에 졌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제사장들은 특권의식을 가졌어요. 내가 남보다 다르다.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한 존재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잘못 성령을 받으면 자기가 엄청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더 누려도 돼요. 나는 더 좋은 차를 타도 되고 나는 더 좋은 집에 살아도 되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아도 되고 어떤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목사는 종입니다. 종.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거라도 안 하면 지옥 갈까봐 그거 세우신 거예요. 그건 진짜 맞아요. 그래서 매주 설교 준비하면서 힘을 얻도록, 신방 가면서 성도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기쁨을 얻도록,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운 것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택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진짜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품기도 감당치 못하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또 교회 중직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들은 내가 남보다 우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했다? 은혜를 주셨다. 나 같은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겸손이 필요하죠. 겸손의 반대는 특권의식입니다. 자기가 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들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볼까요? 감사의 상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감사가 사라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힘들었을 거예요. 세상이 진짜 우리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안 된대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밥 먹기 싫어.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좀 하는데 마음이 눌려 있어가지고 그냥 축 처져 있어요. 장사도 안 돼요. 뭐 할 수가 없어요. 축 처져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모두가 다 우울하니까, 다들 힘들어하니까 되는 일도 안 되고 했던 일도 안 돼요. 집단 우울증 증세에 빠져 있죠. 어려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저는 어제 저녁에 돌아와서 어제 남전도에 식사를 했거든요. 참 좋더라고요. 좋았어요. 그리고 한 2달 전에 우리가 짜장면집 가가지고 같이 식사했는데 그때도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신방들이 있었는데 신방이 늘 은혜가 넘쳤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을에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한 번만 하자고 1년에 한 번만 하자 그랬는데 가을에 대신방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좋았어요. 그 2달 신방하면서 가정마다 은혜가 부어졌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좋았고, 설교하면서 좋았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좋았고, 함께 교제하는 게 좋았어요. 제 몸이 힘들 때마다 조 집사님이 전화를 하셔요. 닭광김 주셔야죠 하고 부릅니다. 운동 억지로 하게 되죠. 몸을 좀 버티게 됐어요. 신방하면서 식사하지, 뭐 집사님들이 운동하자 하니까 운동하지.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놀았는데 성도님들이 몇 분 또 오셨어요. 또 한 분, 2분 또 오시고, 또 이모 성도님은 신방 때마다 오셔가지고 사진 다 찍으셔야 되고, 다 또 올리시고, 또 한 분 한 분 심체됐던 분들이 일어나고,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일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흔적들이 다 있다고요. 성도들에게 그런 게 없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끄시기 때문에 힘든 것만 보이는데 그 가운데 소소하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거 아니야 라고 보여주죠. 근데 우리가 고통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걸 잘 못 봐요. 감사가 상실되는 것은 치명적인 거예요. 말이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불평의 말이, 원망의 말이, 미움의 말이 우리의 삶을 자꾸 이끌어가요. 그럼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주인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두려움과 걱정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따라서 보세요. 말씀이 이겨야 된다. 내 안에서 내가 이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서 감사가 실제화돼요. 미래가 소망이 생기는 거죠. 진짜 법궤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법궤의 정신이 있어요. 법궤의 정신. 법궤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동안 이끌었다라고 하는 과거의 기억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라고 하는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따지면 따라서 해볼까요? 기억하고 동행하고 기대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홀로 지금 거기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온의 반석에 물을 쳐서 구원하셨고,
그 불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낮과 밤에 이끄셨고 그 모든 흔적들이 있었죠. 법궤와 동행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법궤와 동행했어요. 법궤 위에 구름이 이렇게 높이 떠오르면 고예요. 다시 구름이 내려앉으면 스톱이에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법궤의 정신은 지금 저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기억이에요. 기억. 그들은 기억해야 돼요. 나의 인생은 홀로 여기 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에 비하면 사소하겠지만 저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어요. 기억해야 돼요. 이 기억한다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줄여서 말하면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따라서 볼까요? 믿음.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오늘 체험적으로 알아요. 마음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미한 소리,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소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소리를 들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증거를 통해서 모든 환난이나 질고나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다 녹아내려지면서 어떠한 죄와 두려움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멀어져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기억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는 사랑으로 꽉 차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말씀이 이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기억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오늘 느끼게 해주시고 사랑이 푹 잠기게 하십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과거의 기억과 오늘 나에게 부어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사랑의 감동과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 가운데 부어지는 사랑의 감동이 기대하게 만들어요. 내 인생이 힘들고 지금은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겠구나. 요거를 소망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법궤의 정신은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억, 동행, 기대.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사랑, 소망. 사랑이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해요? 항상 있다 그랬어요. 항상. 절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고 우울증이 찾아오곤 그래도 그 내면 깊은 곳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부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지면서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법궤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법궤를 이용해서 이기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가지고 가면 시험 잘 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십자가 귀걸이 갖고 가면 면접에 합격한다. 십자가 목걸이 들고 가면 면접에 이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는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서 그렇게 성경을 도구화시키고 하나님을 도구로 내가 이용하는 내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으니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잡혀요? 안 잡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칼로 도구로 써서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뭐라도 되어보려고 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고 또 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병 고침의 역사를 주시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요즘에 제가 다시금 성경을 읽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넘치는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나타나는데 이 시대는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가? 실제로는 안 믿는구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저는 이거 믿어요.
저는 요즘에 믿어져요. 이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초대교회에 권능이 임했던 것처럼 한국교회에 수많은 권능의 역사과 이적이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이끌어내시고 죽어있을 것 같은 절망에 빠져있던, 좌절에 빠져있던 사람을 성령의 권능으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기억하고 동행하고 기대하며 이것을 기도로 표현했어야 됐어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분명한 흔적이 있고 오늘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어야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은 기억하지도 동행하지도 기도하지도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없는 상태에서 더 눈에 보이는 홈리와 비느하스, 눈에 보이는 법궤를 가지고 가면 될 거라고 하는 우상 숭배적인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 백전백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동시에 이런 말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법궤 없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시절에 법궤를 없앴어요.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파괴시켰을 건지 우상 숭배할까봐 파괴시키실 것인지 아니면 예레미야가 숨겼는지 못 찾았는지 몰라요. 근데 법궤가 필요 없지. 왜냐하면 법궤는 그림자고 이 모든 믿음, 소망,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법궤거든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죠. 법궤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모델하우스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모델하우스 집 보고 이제 집을 지었으면 모델하우스 가서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진짜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법궤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법궤와 함께하는 거죠. 그 안에서 기억하고 동행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주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싶고 성도들과 우정을 나누고 싶고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처럼 다시 그 비유를 또 하면 지금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밤에 옆집 사람을 막 두드린단 말이죠. 지금 그 광야에서 지나가는 이웃들이 찾아왔는데 나는 능력이 없으니 도와줘라고 말하면 나를 좋아하진 않아도 이 사람의 형편을 알아서 부자가 자를 채워준다고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잘 돼서 이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고 이웃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들 가운데 용기와 자비를 가지고 다시 자신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바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3장 3절이 이 앞에 들어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자, 법궤가 중요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무엘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법궤를 기꺼이 포기하고 법궤를 빼앗기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버려요. 막 조롱하고 비웃고 막 그랬다고요. 법궤를 막 붙들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막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법궤보다 뭘 소중히 여겨요 지금? 하나님의 궤 옆에서 잠자고 있는 누가 중요해요? 사무엘이 중요해요. 사무엘이 중요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3장 19절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게 사무엘이 자라매가 아니라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의 감정과 염려와 불안과 미래 근심과 죄책감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지배했다. 사무엘을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 그 말씀이 사무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위력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표현하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원문에 보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 친히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내 인생이 부족할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셔요. 우리 안에서 누가 간구하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 위대한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고, 그 연약함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나중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고 수긍하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할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중에 보면 사무엘이 법궤가 빼앗겨지고 무너지고 나라 전체가 다시 도살장이 끌려가는 것 같이 무너졌을 때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면서 전례 없는 부흥의 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어린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겼고 자신의 감정이 말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면서 믿음, 소망, 사랑, 기대와 사랑과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면서 큰 구원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럴 줄 믿어요. 그렇게 일어나는 청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고 오늘 사랑하고 또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무엘과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